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믹담입니다. 믹담이란 말은 금원, 아주 귀중한 말 또는 황금의 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금원이다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지켜달라는 이런 말의 의미는 울타리가 되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늘 지켜줄 때에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은 이렇게 목자가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울타리 안에 머무를 때에 안전합니다. 이 울타리가 맹수들이라든지 다른 그런 어떤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울타리 필요 없고요, 목자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울타리를 그냥 밀어뜨리고 나가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안전하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울타리가 필요 없다고 울타리를 그냥 무너뜨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나가버리려고 할 때 그것이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안전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불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말씀의 은혜 안에 살면, 거룩하게 살면 불편하고 자유스럽지 못한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 안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말은 주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복이고, 주님이 나의 복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복과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부자 되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지만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가 존귀하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겨줄 때에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사랑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이자가 붙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어 임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한다. 복을 받는 사람이라. 사랑으로 섬겨주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나보다 남을 항상 어떻게 여기라고요? 더 나게 여기고, 특별히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야.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삶, 바로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요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자 돼가지고 얻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얻는 이 즐거움은, 섬기면서 얻는 즐거움은, 이 신령한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성도만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내게 복입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을 섬기면, 귀신을 섬기는 것은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의 전제라는 것은 옛날에 고대 근동에 이방 신들은 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자기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경배드리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자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도 절대로 세상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부자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있지 돈이 있지 궁궐에 살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자기의 권력이나 재물이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업이 아니다. 누가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분깃이란 말은 상속의 개념입니다. 상속. 하나님의 그 재산이, 하나님의 그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깃을 지켜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되어 임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준 구역,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역은 어떤 구역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의 가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마을이 되고 또 이 나라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밤마다 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통해서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갔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갔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찬송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 보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권세, 이 말씀은 하나님이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든든합니까? 안 든든합니까?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고 코로나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냐?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두려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와도 죽음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세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게 세 가지 축복이 왔는데 9절에 나옵니다. 나의 마음이 어떻고요? 마음이 기뻐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기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야 행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안전하게 지켜지리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런 복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 때, 은혜 안에 살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영혼을 수월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시편에 나오는 멸망시키지 않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뭐하지 않고요 썩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육신 안 죽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광채가 나고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의 기쁨, 즐거움은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 육체의 안전함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며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